네, 예배 자리로 나오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생명 주께 있네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 우리 한 번 더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이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이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평생 허락받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며 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함께 계시리로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채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 힘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 힘을 나는 믿네.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 힘을 나는 믿네. 기도와 묵상하심으로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한 주일 아침 예배드리러 나오신 교우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성삼위 하나님께서 인사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 15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하는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마다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십계명을 선포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한 계명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 이런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죄인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 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계명과 주님의 가르침대로 행하는데 부족하거나 자문한 점이 있으면 우리의 죄를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돌아보시고 거룩한 주일 아침 하나님 보좌 앞에 나오게 하면 감사합니다. 허물 많고 연약한 자이지만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벌의 은혜를 힘입어 나왔으니 저들의 연약함 부족한 모습들 돌아봅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그렇게 하셨사오니 그 거룩함을 이루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을 살아도록 깨끗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 주심을 믿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오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진심으로 자신의 허물과 죄를 자백했다면 주님께서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셨습니다. 이제 기쁜 마음으로 예배하십시오. 찬송 32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엔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생각만 해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만 봐도 눈물이 납니다. 이 예배가 너무 좋고 기뻐서 눈물이 납니다. 하나님, 큰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특권을 주셨는데 저희들은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불충한 저희들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염병이 창궐하여 예배마저 제한받게 되었습니다. 국가의 공권력이 방역 제일주의를 내세우며 예배를 제한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영상 예배, 들어보지도 못했던 예배의 형식들이 세상 사람들에게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잘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 어려운 시련을 겪으며 먼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계신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깊이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깨닫는 저희들에게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단교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수에서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말씀 중에 임재하시는 주님을 뵙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참 소망과 생명 되신 하나님을 성심을 다해 찬양과 예배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찾아 나온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 헤아려 주시옵고 함께 모여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또 영상으로나마 예배에 함께합니다. 저희들의 간절한 예배를 받아 주시옵고 크신 은혜로 내려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단위에 세우시고 말씀을 선포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지켜주시옵소서. 말씀을 세워주시옵소서. 큰 하나님의 은혜가 온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 위에 축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무익한 종이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한 말씀은 시편 3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805면 시편 3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런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사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때로는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아마 여기에 앉아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시편 3편은 다윗이 기록한 시편인데 다윗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얼마나 참 고난을 많이 겪었던지 아마 다윗도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을 수없이도 보내는 그런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은 우리의 생각과는 좀 다르게 다윗은 그러면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괴로워하며 살았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히 잠을 자고 편히 아침에 깨어나는 그런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3편의 표제를 보면은 다윗이 그의 압살롬의 반역으로 피난 생활을 할 때 지은 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이죠.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피난 생활을 할 때 지은 시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표제는 시편 후대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이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시편은 아마 이때에 지은 시편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표제를 붙인 것이고, 우리 대개 학자들은 맞아 떨어진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편은 다윗이 정말 힘든 인생의 그 순간에 기록한 시편이다. 그렇게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시편 3편을 보면은 그가 오히려 잠을 못 이루는 것이 아니라 편안한 잠을 자고 아침에 깨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잠을 잤다는 것입니다. 왜 그는 편안한 잠을 잘 수가 있었습니까? 5절 하반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피난 생활하는 가운데 그는 자고 깨어났다. 잠을 잤다는 것입니다. 아침을 맞이했다는 것이 왜?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시편 3편에 별명을 붙이기를 아침의 시편 그렇게 별명을 붙입니다. 아울러서 이어진 시편 4편은 밤의 시편으로 이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시편 4편도 다윗의 시편입니다. 시편 4편 8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이제는 잠을 잔다는 것입니다. 평안히 누워서 잠을 자기도 하리니 왜?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침에도 깨어나고 시편 4편은 이제 잠을 잡니다. 눕고 자기도 하리니 잠을 자는 것이 왜?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시편 4편은 이렇게 돌아볼 때에 아마 다윗이 과거를 회상하면서 고난의 세월을 다 보내고 나서 지은 시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인생의 힘든 그 과정을 겪었지만 편안하게 잠도 자고 평안하게 아침을 맞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인생하지 않습니다. 도망 다니고 살아남기 위해서 미친 척도 하고 그 고통을 겪는 가운데 그 시련을 다 겪는 가운데 그가 편히 밤에 잠을 자고 편히 아침에 깨어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안전히 살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편을 살펴보실 때 이런 구절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 찾을 수는 없지만은 몇 구절 찾아보면은 시편 41편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때로는 우리는 병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병상에서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가 때로는 수술하시는 분들, 입원하시면 신방함이. 담임 목사는 잠시 왔다가 떠나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병상에서 붙드시고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9절에서 10절 말씀.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새벽 날개를 치며 저 바다 끝에 가서 간다 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잡아 줄 것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또 시편 54편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구절 더 찾아보면 시편 55편 22절입니다.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은혜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때로는 인생의 고달픈 짐을 지다 보니까 지쳐서 우리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요동함이 없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찾아보면 많습니다. 사무엘하 22장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모든 원수와 사울의 왕의 손에서 구원하실 때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시편과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22장 2절과 3절입니다.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시도다. 모든 원수의 손에서 사울 왕의 손에서 다윗을 구원해 주신 후에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고 그 찬양의 내용이 시편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 뒤에 사무엘하 22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에 빠져가지고 있을 때, 허우적댈 때 누가 손을 내밀어 주느냐?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 주셔서 물 가운데서 건져주신다. 물에 빠진 사람 건져두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셔서 나를 붙드시며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저도 마찬가지고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겠지만 정말 고달픈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잠이 오지 않았어. 너무 힘든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이 다윗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도 다윗 같은 믿음을 가지고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잠,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은 대적들을 인하여 탄식합니다. 너무 대적들이 많음을 탄식합니다. 1절 1을 보니까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어떻게 이렇게 나를 공격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습니까?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어떻게 이렇게 나의 대적이 많습니까? 많다는 말을 3번씩 반복하고 있습니다. 한때 다윗을 따랐던 자들이 다 등을 돌리고 아니 자식조차도 압살롬조차도 아버지를 대적하는 그런 아픔을 그가 겪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5장 12절 13절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윗 왕이 아니라 이제 압살롬이로 돌아갔다는 거지. 아히도벨이라는 이 사람은요, 모사입니다. 지략가입니다. 다윗 편에 서가지고 여러 가지 전략을 세워주는 사람이 아히도벨이었습니다. 얼마나 지략이 뛰어났던지 사무엘 16장에 보면요, 이 아히도벨의 그 지략은 하나님 말씀처럼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런 아히도벨이 배반을 해가지고 압살롬 편에 서게 된 거예요. 전략가가, 이 모사가 배반하고 압살롬 편에 서게 된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향하여 등을 돌리고, 그렇게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이 등을 돌리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대적들이 비방합니다. 뭐라 비방합니까? 2절 말씀 보니까 그런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이라도 그를 구원하실 수 없다. 쉽게 말하면 다윗은 끝났다. 이제 다윗은 끝난 사람이. 그는 하나님 앞에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을 당할 때 위로의 말이 필요한데 꼭 보면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도 그랬죠. 욥이 고난 당하는데 위로해도 뭐 할 것인데 회개라 그러고 책망하고 그럴 줄 알았다 그러고 얼마나 다윗이 힘들었겠습니까?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다윗이 도망가는 길에 시므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사울왕의 친족인데 이 사람이 다윗을 보고는 다가와가지고는 저주하고 돌멩이를 집어던지고 욕을 해대는 것이,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네게로 돌리셔도다.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셔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네가 잘 되었다. 네가 그렇게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하더만은 네가 그 죄값으로 네 아들이 왕이 되게 되었다. 그렇게 이제 놀려대고 저주하고 욕을 하는 거지. 그런데 옆에 있던 신하 아비새가 내가 지금 가서 시므이 목을 베어버리겠습니다. 그 다윗이 뭐라 했습니까? 말렸습니다. 참아라.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다윗은 고난의 길을 걸어가면서 아마 자신의 과거를 돌아봤던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셨을까? 돌아보니까 아마 바세바를 취한 죄도 생각이 되어질 것이고요. 그리고 또 우리아,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인 죄도 또 돌아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앞에 자신을 돌아보면서 시므이가 저주하네. 그래, 놔둬라. 하나님이 그가 저주하도록 하시니까 그냥 두라는 거지. 그러나 다윗은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를 붙잡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시련과 고난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고난이 없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고난이 우리를 연단시켜서 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놓치지 않고 나를 붙잡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다윗은 자기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가 도망갈 때에 참 비참했습니다. 머리를 들지 못하고 맨발로 울면서 도망을 갔습니다. 그게 사무엘하 15장 3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감림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며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느니라. 얼마나 참 비참하고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면서 피난길을 가는 거죠.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시고 다시 회복시킬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대적들이 나를 공격하고 나를 찾아오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 주셔서 막아주실 것입니다. 비록 왕위를 잃어버리고 도망가는 신자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영광을 회복시켜 줄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머리를 들도록 지금은 머리를 가리고 도망가지만 울면서 맨발로 도망가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머리를 들도록 해 줄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머리를 든다는 그 표현은 마치 법정에서 재판관이 억울하게 재판받는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그의 명예를 회복해 준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명예를 회복시켜 줄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끝났다. 그렇게 말했지만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아니다. 하나님이 나의 부르짖음에 나의 기도에 응답해 줄 것이다. 본문 4절을 보니까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제 나는 끝났다고 다윗은 구원받지 못한다지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줄 것이다. 그렇게 다윗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많은 대적들을 조금 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6절에 보니까 1000만인이 나를 애워서 진친다 하더라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어떻게 이렇게 대적이 많은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대적이 많을 줄 몰랐는데 그러나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1000만인이 나를 애워서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도 로마 교황청에 의해 가지고 종교 재판을 받을 때 굉장히 참 큰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종교 재판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위기를 마르틴 루터가 겪었는데 보른저 의회 앞에 나갈 때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그럽니다. 마귀가 보른저 모든 지붕의 귀화장 수만큼 많을지라도 나는 갈 것이다. 나는 주님 위에 확고히 서 있다. 아무리 마귀가 발악을 해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다는 믿음을 가지고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위기의 상황 속에서 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위기를 겪어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나의 방패가 되느냐. 정말 시련을 겪는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로 나와 함께해서 나를 높여주신 분이구나.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위기의 상황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다윗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본문 7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끄으셨나이다. 하나님 보고 일어나라라는. 그리고 하나님 보고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도망가는 순간에 하나님 그냥 계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윗은 끝났다 그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이 이제는 일하셔야겠습니다. 하나님 일어나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이 살아남은 것은 하나님이 개입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15장에 보니까 이 아히도벨이 배반한 것을 알고서는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묘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다윗이 바라볼 때는 이 아히도벨이 배반한 게 큰 문제인 것입니다. 이 사람이 머리를 써서 압살롬 편에 섰다면 다윗이 위태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히도벨의 묘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아무리 그가 지혜롭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를 어리석게 하신다면 그의 지략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기도하였습니다. 사실 그렇게 되었습니다. 아히도벨이 전략을 세울 때에 압살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다윗을 추격해야 됩니다. 놓치면 안 됩니다. 바로 따라잡아가지고 피곤할 때 바로 취하만이 다윗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하나님의 계획으로 말미암아 조금
생각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렇게 할까 말까. 그래서 압살롬이 다윗의 친구인 후세에게 묻습니다. 이 후세는 다윗 편에 선 사람인데 위장 전술로 압살롬 곁에 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압살롬이 묻습니다. 후세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아히도벨은 바로 가서 따라잡아가지고 공격하지 않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니까 이 후세가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다윗 곁에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다 용사들입니다. 숫자는 적지만 우리가 함부로 나섰다가는 그 용사들에게 우리가 당합니다. 그러니까 좀 기다렸다가 사람들이 모이면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다윗을 잡으러 갑시다. 그렇게 말을 하면 누구의 말을 압살롬이 들었겠습니까? 이 후스의 말을 듣게 되어진 거지. 그래서 순전히 하나님이 개입하신 일입니다. 아히도벨의 그 뛰어난 지략을 하나님이 물들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후세의 말을 듣고 미룹니다. 그런 일을 통하여 다윗이 충분히 도망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의 지략이 뛰어난다 하더라도, 마귀의 계략이 뛰어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 계략은, 그 지략은 무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과거형으로 기도하며 응답을 확신하면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이미 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인의 일을 이미 끄셨나이다. 그렇게 과거형으로 말합니다. 뺨을 친다는 건 무엇입니까? 이거는 수치를 당하게 하는 것이죠. 악인들의 수치를 당하도록 이미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빨을 끊는 게 뭡니까? 사자의 이빨 다 뽑아버리면 사자가 싸울 수 없는 것이죠. 무력화시키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이 그들을 수치를 당하게 하셔. 그들을 이미 하나님이 무력화시켜 줬습니다.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했습니다. 8절 상반에 보니까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너희들이 아무리 깨를 내고 아히도벨이 깨를 내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나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소용없다.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그것을 다윗이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계심을 믿고 너희들이 아무리 그래 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소용없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 그렇게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인본주의자와 신본주의자의 아주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인본주의자들은 사람의 숫자를 셉니다. 누가 내 편인가 고맙습니다. 가끔 목사님들도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누가 내 편인가? 노예가도 누가 나를 좋아하는 사람인가? 총회가도 누가 내 편인가? 근데 신본주의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인생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다고 성경이 말씀합니까? 인생을 의지하는 것을 얼마나 하나님이 악하다고 성경이 말씀합니까? 신본주의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제일 어리석은 것이 인생을 의지하는 것이 제일 어리석었어요.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바로 다윗의 믿음입니다. 왜?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달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8절 하반절을 보니까 다윗은 자신만의 구원이 아니라 자신을 따르는 주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실 것을 하나님께 구합니다. 다윗이 구원받으면 하나님인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는 것입니다. 여기는 조금 넓혀서 구속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이 본문을 살필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예수님도 수많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려주시고 생명의 주시가 되신 예수님을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난을 우리가 바라볼 때 다윗만 바라보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얼마나 많은 시련과 고난을 당하시는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 주님이, 그 예수님이 여전히 나를 붙잡고 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해야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참 잠 모를 이유는 고난의 밤을 만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고 또
또 앞으로도 그런 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고난이 없는 게 아니죠. 예수님 믿어도 여전히 고난이 있습니다. 눈 뜨면 걱정, 근심거리,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골치가 아픈데 코로나까지 겹쳐가지고 얼마나 참 우리가 지금 복잡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밤에 잠 못 이룰 그런 밤을 만난다 할지라도 편히 잘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윗처럼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운데에 그런 노래가 있죠.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참 구절이 굉장히 우리의 마음을 참 감동시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소 개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저는 이 노래가 참 한이 맺힌 한국 사람의 이 마음을 울리는 것 같아서 이 한국 사람이 만든 곡이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미국의 토마스 도르세이라는 사람이 이 곡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심내교의 찬양 사역자입니다. 어릴 적부터 찬양을 잘해가지고 불려다니고 뭐 찬양 집회하는 이 찬양 사역자입니다. 한 번은 세인트 루이스에서 열리는 부흥 집회에 초청을 받아 갔는데 그때는 이제 아내가 만삭이 돼가지고 출산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할 수 없이 집회를 가고 빨리 와서 이제 아내를 돌봐야겠다 생각했는데 집회 도중에 연락을 받았다니 아내가 위도하다. 그래가 이제 가보니까 이미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갓 태어난 아이도 세상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 토마스 도르세이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일을 나에게 겪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믿음을 잃게 되었어요. 이제 더 이상 찬양하지 아니하고 교회도 안 나가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참 나날이 참 힘든 삶을 살면서 정신과 치료를 또 받게 되어지고 그런 가운데 하루는 초등학교 이제 교사로 했던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갔는데 마침 눈이 내리는 그 운동장 가운데 글자를 보게 되었답니다. Take my hand, precious Lord. 나의 손을 붙잡으소서. 존귀하신 주님. 주님 나의 손을 붙잡으소서. 그 글귀를 보고 노래를 지은 것이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그런 이제 찬양이 되어지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참 힘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어요. 저는 이 찬양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 자주 부르지 않습니까? 가끔. 하나님이 우리 그냥 찬양하면 되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의 손을 붙잡고 계신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나를 붙잡고 계신다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시편 121편 4절 보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밤낮으로 우리를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사야 41장 10절. 다 같이 마지막으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구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 놀랄 이유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세게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힘들 때 오른손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해야 될 것입니다. 코로나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때로는 잠 이루지 못하는 밤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때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됩니까?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떤 하나님?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영광이 되시고 나의 머리를 드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의지할 때에 우리는 어떤 한 고난의 밤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또 우리 이렇게 다시 새롭게 모이게 됐는데 어쨌든 힘내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가 모이지 못하다가 비록 각 예배실에 흩어져 예배를 드리지만은 하나님의 집에 나와서 교회당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여 사오니 우리 가운데 주님이 임자에 계시고 영광 받으심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위로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생의 고난의 밤을 만날 때 때로는 참 이루지 못하는 고난의 밤을 만났을 때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서 어떤 시련 가운데서도 나를 붙드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믿음이 연약하여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특별히 연로하신 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모든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2000년병이 조금 더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생명사게 사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직장에 복을 쉬고 생업에 하나님께서 복을 쉬고 가정마다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전염병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또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하는 방침을 세우고 있는데 이 모든 일들이 잘 해결되게 하시고 정부가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곳인지 사람을 살리는 곳인지를 바로 알고 예배가 다시 정상적으로 모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뎌진 모든 주의 백성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비록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러한 주의를 지키는 하나님의 그러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82장 부르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너근식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는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넣었을 것 미래와